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만드시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9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십자가와 교회라는 것은 사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 또 나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거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지시고 또 하나님께 지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칭의, 너는 의인이냐라고 칭해 준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인은 못 가고 의인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신 사람만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끊임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분량까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끝은 단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 예전에는 참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나쁜 생각도 많이 했는데 좀 더 나아진,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진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완전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아픔도 있으죠. 또 뭐 외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들을 끊어주시고 또 우리의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분량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돌들이 있죠. 그냥 돌들, 사람들은 그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어떤 돌들은요, 참 멋지게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비드산 같은 그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돌입니다. 재질로 보면 뭐 대단한 황금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돌입니다. 근데 똑같은 돌이었는데 어떤 건 다비드산 같이 굉장히 가치 있고 존귀한 그런 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 돌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가장 첫 번째는 그 돌이 미켈란젤로라는 위대한 작가를 이 조각가를 만난 것이죠. 또 두 번째, 그 돌이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대한 이 조각가에게 자신을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위대한 조각가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꾸 도망다니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교회 안에서는 뿌리내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던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돌이 이 작품이 되기 위해선 그냥 막 이렇게 씻어주고 만져주고 그 돌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만들어지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정으로 막 쪼지 않습니까?
뭐 때로는 막 이렇게 뭐 용광로 같은 데도 막 들어갔다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의 입장에서는 아프고 괴롭고 그냥 돌로 있었으면은 한번 그런 거 뭐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픔을 느끼지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돌은 돌일 뿐입니다. 버려지는 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일 뿐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돌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냥 돌로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 가운데 있었으면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또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영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어떤 편안함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또 내가 누렸던 어떤 모든 것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한다면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들 이런 거 안 겪을 수 있겠죠. 셀 안에 안 들어가면 사람들과의 부딪힘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아픔도 없고 또 괴로움도 없고 부대낄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또 셀 안에 들어와야 된다, 또 봉사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막 가슴앓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전도를 하면서 받는 어떤 힘든 일들도 있고, 봉사하면서 받는 어떤 시간에 또 어떤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에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아니 평생을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열망,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큐티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만난 경험은 있는데 변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나를 그 공동체 안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때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노출하고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를 만드시는 도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리고 순금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가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기다림이라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라는 열망을 갖고 또 나아갈 때요, 열정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열정도 있습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분명한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들을 다 변화시키고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조급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열정이 있었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달려가고 싶은 마음들, 생명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또한 그 사명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니까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로마로 뛰어든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의 생각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아마 그런 일들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일들이 그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잡혔습니다.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갇혔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무려 2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복음 증거하라고 로마에 보냈고 나도 그 열정 가운데 여기에 왔는데 왜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듭니까?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날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빨리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뭔가 잘못됐습니까? 이걸 아마 계속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또 많은 영혼들이 그를 통해서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 무엇이 성취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도 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신 걸 아시죠? 세상을 만들 때도 6일이라는 시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너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지는 도구가 기다림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그 하나님의 붕의 일들이 일어났다면 한 가지 위험한 것,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있구나, 그래도 내가 좀 뭔가 했지,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사도 바울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지체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했다라는 자기의, 자기 공로, 이것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인내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내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체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인내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과정들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태어나지 않고 그가 100세나 되었습니다. 70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시간이 100세에 이르렀습니다. 그 아내인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죠. 생리도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내가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겐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 땅이 이스마엘과 이삭 그 분쟁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이 된다. 내가 하면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면 이삭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 역성을 가지고 기다림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었구나. 근데 그가 조급한 가운데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결국엔 살인자가 되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살았던 40년만큼이나 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게 하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셨죠. 그래서 80세가 됐을 때 비로소 부르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세의 사람을 쳐 죽였던 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온유함이 지면의 누구보다 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사람,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시간, 이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누구에게나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허비하는 시간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처럼 보이고 답답한 시간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용하시는 도구, 이것이 바로 불의한 탄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억울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한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베스도 총독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내 자아, 이것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실 억울함이라든가 또 이런 마음들 가운데 내 자아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깨어지고 나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이 고백 가운데 나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억울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고 그것을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라는 그 마음 가운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깨뜨리실 때 깨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 이거 다 깨져야 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 깨져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옳은 것이 정말 확실하다 할지라도 다 이걸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틀렸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내 안에서 일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것 사실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나가 보면 내가 그 당시 때는 내가 옳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내가 다 틀린 것입니다. 주님만이 옳은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그것은 바로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오늘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때의 감옥은 그냥 사형, 그러면 바로 죽는 것이 이 당시 때의 그 감옥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그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맡기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맡기라는 말은 너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게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너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 제약된 모든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맡기라는 것은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미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십니다 라고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도 주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3절 우리의 모든 일 그거 다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행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짐이 있습니까? 뭐 죄의 짐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 삶의 짐, 물질의 짐, 건강의 짐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인생이 바뀌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맡기는 것 아닙니까? 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 같은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죽이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때로 나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라면 괜찮습니다. 이게 맡기는 겁니다. 절대 나는 고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나는 암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나는 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암병 걸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라면 내 마음이 속상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지요.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주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응답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응답 받기 원하는 것은 내가 도와줄게. 이제 문제 해결됐어. 이런 응답을 듣고 싶은데 주님의 응답은요 참 엉뚱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알고 있어.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 음성이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괜찮습니다. 내가 아파도 괴로워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주님 계시면 되고 주님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계시면 고통스러워도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 계시면 암병 걸려도 괜찮아요. 주님 계시면 아니 내 사업 다 망해도 괜찮아요. 망하라는 저주는 아닙니다. 근데 괜찮아요. 아무리 괴로운 고통도 주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이 응답이길 원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뭐 죽이든 살리든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욥에게도 참 많은 고통이 있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들이 있었죠.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고통이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다 잃어버리는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이 몸뚱아리, 이 건강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편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바로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삶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육체도, 우리의 고통도 주 앞에 다 맡기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멋지게 주님께서 만드시는 작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